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생활을 위한 아주 중요한 지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는 아주 귀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명심하여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크레테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에 언급된 연로한 남자들, 연로한 여자들, 젊은 여자들과 남자들, 또한 종들과 주인들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크레테 교회 성도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감독인 디도는 이런 크레테 교회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됨을 여기서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 또는 정치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교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하여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만 됩니다. 또한 행정관들, 즉 공무원들의 정당한 법칙행위에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따라야만 됩니다. 건전한 시민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리의 의무는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돼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다 찾으신 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글을 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 로마의 독재 권력과 폭압적인 공권력의 고통을 받던 아주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여기서 명령하고 있습니까? 저항하라, 대적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종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속 권력 간에 주어진 질서는 평등과 대등과 대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복종과 순종이 기본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치 권력과 행정권과 사법권 등을 가진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 함이라. 왜 우리가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라고 이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세상의 법과 규례에 복종을 해야 하되 특히 누구를 위해서 그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그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더 높은 권력들과 세상 법에 복종해야 하는지 그 기본적인 지침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본적인 지침이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제가 기본적인 지침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세속 권력에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에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지만 무엇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예외가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정치 권력자의 그런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간과하기 쉬운데 그 말씀 한번 우리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는데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시프라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하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해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에 해산대 위의 여인들을 살펴서 아기가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하였으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내 아들을 살려두니라. 자, 여기서 이집트 왕 파라오는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에게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살해하도록 이제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파라오의 명령은 왕의 명령으로서 당시에는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살펴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이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복종을 해야만 됩니다. 더욱이 만약 히브리 산파들이 파라오의 명령을 거스른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주 위험한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에서 보듯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히브리 사내 아들을 살리는 용기를 이제 발휘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높은 권력들에게 불복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똑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규례를 어긴 것일까요? 어긴 것입니까?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명령이 세속의 그런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생명을 걸고 인간의 법을 거스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를 때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르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믿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앞서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세워진 세상 권력의 정당한 명령과 세상 법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권력도 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권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무조건적으로 세상 권력과 법에 복종해야 하는 경우로 적용할 때가 많은데 이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분명한 성경적인 예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세워진 세상 권력자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법에 거스를 때는 과감하게 인간의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며 부당한 권력자의 잘못된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린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다 잘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기 때문에 한쪽에만 치우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균형적인 시각을 잘 갖추셔야만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차별금지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반대합니까? 또한 우리가 공산주의 이런 사회주의 우리가 왜 반대합니까?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적인 이런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에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때로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예를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행적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또한 다니엘도 그의 기도를 중단하라는 다리오의 명령에 불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성경의 예들은 우리가 인간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라할 것을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게 될 때, 특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주님의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크게 충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라야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언행에 조심 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가 매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한다면 분명 도와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못지않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원구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제 조롱을 받는 것은 괜찮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가릴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거기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들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누가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 감독인 목사가 이런 왕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한 그들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정부와 사회를 위해 준비할 선한 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세금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형제님들은 어떤 게 있죠? 국방에 이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평이나 저항 없이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증인 보고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국방의 의무를, 그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13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3장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계속해서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때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시겠습니까? 저와 같은 교회 목사는 성도들에게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철저하게 가르칠 것이 지금 명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교리는 실생활에 관한 규범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회와 목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장 그런 교회에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